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사실 이렇게 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게 쓰인 말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뭐 나쁘게 그런 말이 쓰였잖아요. 하여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구약에는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양대 산맥을 이룬 구약과 신약의 거대한 봉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모세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예수님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종과 아들은 다르죠. 이것은 물론 이제 히브리서의 정확한 비교의 말씀이 됩니다만,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죠. 또 그만큼 넘어설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감히 모세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죠. 물론 광야 시대는 그랬죠.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광야 시대는 모세에게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눈에 불을 밝히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분노하고 뭐 이랬던 것이 뭐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의 모자도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흠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지쳤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만나만 먹은 지 벌써 지금 2년이 돼가요. 그러니까 1년이 꽉 넘었어요. 만 1년을 꽉 차게 만나만 먹었는데 1년이 넘도록 고기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는 고기에 대한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실컷 먹게 하셨죠. 그 불평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조금만 틈만 나면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한번 정말 그냥 다시는 고기라는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한번 먹어봐라. 그냥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쏟아 부어주셨는지 그렇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모세가 많이 지쳤던 거예요. 탈진이 왔죠. 거의 뭐 탈진 상태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러면 함께 도울 수 있는 70명을 좀 세워봐라. 장로 70명을 좀 세워서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좀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민수기 11장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막 가운데서, 지파들 가운데서 70명의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로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이렇게 장막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진영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뭐 교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임직식 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했던 행사는 아닌데, 어쨌든 이들을 이제 70명을 모아놓고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가 된다는 것들을 공포하고,
그 인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냥 자기들 그 진영에 머물렀던 거죠.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명은 받았지만 우리는 장로가 되기 싫어라고 생각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 날에 그 장로로 세워지는 그 날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한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죠. 근데 그것은 계속되어진 예언은 아니고 단 한 번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딱 임명을 받던 그날에 그들 모두가 70명이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장막에 오지 않은 두 사람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모세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 수종 들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언은 또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70명으로 임명받고서 순종하며 헌신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없는 사치 예언하면 이게 되겠냐?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모세가 한 겁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70명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달리고 힘들어서 했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라 그래요. 비교하는 거.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 이 비교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로부터 많은 종들은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건데, 종들끼리 싸우면 그것보다 더 정말 힘든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에게서요, 참 이분에게서 이 종의 마음을 배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불편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직분이나 은사의 개념은요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직분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은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직분을 받으면은 내가 해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없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내가 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이러면은
이게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지어요. 아마도 여기 오늘 두 사람은 오지 못했던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날 장막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직분에서 제대로 그 일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 이후로 이런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활동을 좀 주목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 주시고 만약에 그의 일을 시킨다면은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를 들면은 그 가말리엘 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변호를 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중간에 일어났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무너졌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가 잘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야지. 왜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했느냐? 누가 시켜서 그것을 했느냐? 그리고 왜 우리보다 네가 앞서서 나가느냐? 말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머리 위에서 그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직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전념하도록 주신 거예요. 직분은 그것만을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남들보다 앞서 있거나 더 뛰어나거나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이날에 사실은 모세가 예언을 하지 않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마치 이렇게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다음에 모세의 어떤 권세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를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이제 그들이 높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사람들이나 모세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염려했던 건데,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를 시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 두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힘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걸 내가 왜 그것을 막아? 내가 왜 그것을 못하게 해? 누구든지 하면 다 하나님 받으시면 좋은 거고 이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딱 그런 일을 만나면요, 눈에 불이 나온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게 뭔데? 예를 들어서 이게요, 당장 튀어나온다니까요.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종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뭐 이것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일을 시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지. 내가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 여러분 보시면 나오겠지만,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보시면요, 은사 중심의 사역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바랐던 내용이 저거예요. 저 뭐냐면은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그게 은사잖아요. 특별히 내게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요, 마음껏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너무 제한이 많아요. 너무 제약이 많아요. 뭐 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은사라는 개념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개념들 속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쿨하게 봐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정말 위대함이라고 봐요.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리고 막 탈진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쨌든 그래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은 딱 잃어버리지 않은 게 그거죠. 종의 정신이에요. 종의 마음. 나는 종이다. 자, 우리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섬겨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는 마음들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이거는 마음껏 한다는 말은 뭐 누군가를 뭐 걸리적거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시험 들게 하거나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잘못하면 누구를 꼬집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기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시기의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자꾸 고자질을 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에 들어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일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라도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리 함께 또 주여 눈을 감고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는 보니까 바자회가 있더라고요. 바자회가 4월 달에 제일 큰 행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 또 성찬식 둘째 주에 있고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큰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전도에도 헌신 예배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4월 달에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마음을 주시고 또 직분과 은사를 주시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쉬게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또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진정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구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영원히 주인이시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